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그 공로를 믿는 자들,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지 살피게 하시며 주여 저희를 알게 하소서. 오 주님,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주여,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주여,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읽은 것이,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말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탄이 온 땅을 장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죠. 모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아요. 사탄은 자기 자신이 곧 자기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나 숫자나 이름이 오른손과 이마에 있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죠. 마귀인 줄 알아도, 적그리스도라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도요,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먼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온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사탄이 주는 대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저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게 하세요. 그 이전에 1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1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요한계시록이죠.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마들만 들어가리라. 이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끝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복음서의 시작이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나 똑같아요.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불에 다 들어가게 돼요. 중간은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산 열매로 우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열매를 보고 아세요. 우리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에 이르든지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한 곳에 이르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런 곳에 이르러요.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기에 이르러는지 중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것을 말해요. 이거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본래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에 대하여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택했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과 함께 하시는 역사와 수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약속한 나라를 멸해버리셨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없이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받은 사랑만큼 사람들은 그 어머님을 힘들게,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병든 어머님에 대해서 통곡하고 돌이키지 않고 어머님의 사랑만을 노래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현대 교회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따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옛뱀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돌아오라, 회개하라예요.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신명기 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나이는 제일 많은 게 40살이겠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상황은 이래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소리만 듣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먼저 듣게 하세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먼저 보았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먼저 듣지 아니하고 보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도 그 제사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 죽이라고 한 제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울왕은 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먼저 듣지 않고 눈으로 본 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냐면 여기에 11절에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충천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충천, 천은 하늘이잖아요. 이 단어를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천하고가 그 다음에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상상이 돼요. 시내산 끝에만 불이 붙은 게 아니라 하늘 전체가 불 속이에요. 하늘 전체가 불이고요. 그 하늘이 충천한 거예요. 불길이. 그러니까 온 하늘이 불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어디에 불입니까? 손으로 만질 만한 불이었어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시내산까지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만큼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주님은 뭐예요? 듣게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자꾸 본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근본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봤어요. 그 지옥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는 내 동생들에게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살려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거지 나사로가 동네에서 죽은 줄 다 아니까 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사람들이 다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 속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어? 라고 말해요. 인간들은요, 나는 기적을 보면 자기는 회개할 줄 알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만한 기적을 보면은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요, 축복이 내게 주어지면
축복을 주시면 회개할 줄 알아요. 이 회개하여 거듭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면 나는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면 그럼 나는 미안해서라도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온 세상의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만 받게 해주면 사람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랑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현, 사람들의 체험과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축복을 주면 우리는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짓말이에요. 미혹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신명기 지금 4장을 읽고 있죠. 24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은 주님이 뭐냐면 나 외에 너는 형상을 본 적이 없다.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손에 만질 만한 불타는 불 속에서 내 음성만 들었다. 그러므로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는 10계명에 제2계명이 빠진 거 알아요? 카톨릭에는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규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카톨릭 10계명과 이 루터의 후예들이 10계명이 달라요. 성경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은 다른 우상을 조각하지도 말고 그걸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주님 앞에 선 사람, 회개하는 자의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2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오랫동안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경 전체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고 모세가 말했어요. 둘이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모세가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죠?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혀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입으로 말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12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배우며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요,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왜 버립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육신은 자기만을 믿을 뿐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신명기와 히브리서를 오늘 읽었냐고 하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 자기를 채워주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만 부닥치면 금세 다 다투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 열매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뭐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회개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호렙산이건 똑같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게 왜 일어났겠어요? 이때가 정오입니다. 정오인데 갑자기 제 6시로부터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시내산과 똑같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정오에 임한 거예요. 계속됐어요. 언제까지요? 46절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겠어요? 시내산보다 더한 게 임한 거예요. 시내산에 임한 것보다 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항상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께서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계속 흑암 속에 있어요.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이 떠나시니라. 시내산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신의 산에서는 사람들, 죄인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시됐어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했어요. 이 앞에서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골고다 언덕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라고 말하면서 앞에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 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켜 불에 던지우실 주님이여, 주님의 꺼지지 않는 불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주여,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